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후반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종려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인내 그리고 절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조금은 거기에 동참한다고 실천하는 모습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묵상이랑 모습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고난, 아픔, 어찌 보면 슬픔 이러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 중에 사순절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그 고난만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만 동참하려고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를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정말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아들였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도 우리는 또한 스스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31일 차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시작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무지나 염려, 낙심, 오해의 문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하여서 믿음, 지식,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후의 사랑의 모습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으로 본다면은 그 9일이라는 시간, 9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9번의 시간 동안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복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문제의 해결 또한 나타나고, 그리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한 분명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지내실 그 다락방을 구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식사를 함께 하시기 위한 어찌 보면 준비 과정, 아직 그 식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준비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끝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재판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사역,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애 33년이라는 시간 전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은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또 나눈다면은 이 마지막, 이 최고 절정의 사역, 그 십자가에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말씀하심 하나하나, 행동하심 하나하나가 우리는 정말 은혜의 행동이고,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되어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일어난 때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라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양,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 양은 애굽 땅에서 죽음의 천사가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신 피를 흘려 죽은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을 얻게 한 그 속죄 제물, 그 속죄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 첫날, 지금 말하는 이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잡히시는 날, 이 날로 오늘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적인 날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혼자 생각하시고 오늘 이 날로 정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을 통하여서 이미 약속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때였던 것, 약속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나 어떠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노력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역사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이 나오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온 그냥 그 기록물, 일대기를 기록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단순히 먹고 이렇게 하고 어디서 행했다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 죽은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이 형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었던 그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선언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진 증거가 되어지며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로 결단한 완전한 순종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일평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거절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그 십자가 고난받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순종, 최고의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도 없습니다.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의 고난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배고프시고 때리면 맞으면 아프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이러한 육체의 똑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별 고난 없었겠지?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신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순종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순종이 너희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요구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위한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그 순종의 모습을 가져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요구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기도 하지만 그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어떠한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향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완전히 신뢰합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모습을 넘어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이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유월절을 또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 그 숙식할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예약을 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 하루 전날인 것입니다. 그 전날에 숙소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은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우리가 밥 먹을 곳도 쉴 곳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자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이 되어서야 제자들 둘 중에 둘을 보내어가지고 이제 숙소를 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숙소를 전날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누구를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만나라, 따라가라, 준비하라 라는 것을 그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성내로 들어가가지고 만나고 따라가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은 조급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됐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조급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징조라도 어떠한 현상 조금이라도 보여야지 조금 마음이 놓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계산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나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보다 앞서
준비해 놓고 계획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것이 없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실제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먼저 일하시고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그대로 말한다면은 처형대입니다. 죽음을 하는 처형대, 그 형벌을 행하는 처형대입니다. 예, 거기서는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에 이제 후반부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는지 그것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 주변에서 희롱했던 그러한 군인들, 그리고 심각한 죄의 문제를 아직까지 안고 있는 이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기를 바랬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이런 이들을 위하여서 나아간 것도 맞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 말고요, 내 모습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라는 단어보다 이 시간에는 나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의인입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제 모습을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가 아니라 제 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구나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가장 귀한 은혜의 도구이구나, 은혜의 상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과 순종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도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 죄 많은 그들 가운데도 지금 죄를 행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달리심을 잘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를 향하여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그 참혹한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모두 감당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끊이지 않는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